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서양 최초의 문학 작품이라고 불리는 이 호메르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책을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하고 또 여러 영웅들이 등장하는 고대 전쟁 이야기를 다룹니다. 일부격에 해당하는 일리아드를 보면 이제 트로이 전쟁이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트로이 전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영화로도 몇 번 나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트로이 전쟁이 꽤 긴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전략이 트로이 목마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이 목마 전략을 짰던 사람이 오디세이인데 이 오디세이의 이야기를 다룬 게 이제 2부,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에서 이 오디세이 편이 바로 이 전략을 짰던 오디세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트로이 목마 전략에 대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주 기가 막힌 탁월한 전략입니다. 이 트로이 성을 그리스 연합군이 공격을 했는데 한 10년 정도 이 공성전을 했는데 이 트로이 성이 워낙 성벽이 튼튼하고 요새에 있다 보니까 10년을 공격해도 이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트로이를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운 전략이 트로이 목마입니다. 커다란 목마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용사를 30명을 이 목마 안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마를 그 트로이 성 가까이 가져다 놓고 전쟁의 여신 아테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리스 연합군이 싹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로이 성의 정찰대들이 나와서 이 목마를 보고 자기의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설프죠. 목마가 그렇게 큰 목마가 있으면 트로이 성 사람들이 이거 뭐야 수상해 하고 좀 살펴볼 만도 한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목마를 끌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전쟁에 패배하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오디세이가 이 전략을 얼마나 치밀하게 짰는지 이 목마를 만들기 전부터 이 성 안에다가 소문을 냅니다. 거짓 예언 소문을 내게 되는데 어떤 소문을 냈냐면 아테네 여신에게 바친 목마가 이 트로이 성 안에 들어오면 완전한 승리를 이룰 것이다. 이런 거짓 소문들을 쫙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마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낼 때는 이 성 안에 이런 소문을 내놨어요. 그리스 연합군도 이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마를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거대하게 만들 거다. 이런 아주 정말 그럴듯한 떡밥을 쫙 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로이 성 사람들이 트로이 목마를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때 그거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커다란 목마를 우리 성문이 얼마나 큰데 입 갖고 못 갖고 들어갈까봐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고 들어간 거지요. 그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밤에 이 목마 안에 숨어있던 30명의 용사들이 싹 빠져나와서 성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 연합군이 몰려 들어와서 이 트로이 성을 점령합니다. 10년을 공격해도 못 무너졌던 그 성이 성문이 열리니까 일순간에 끝나버린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적과의 전쟁에서 아무리 튼튼한 성벽을 가지고 있어도 성문이 열리면 끝장난다. 이런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성벽과 성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상징적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으로 지금 시작을 해요. 그동안 이 성벽 재건을 꾸준히 방해했던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성벽이 거의 다 완공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수십 년 동안 이 무너진 성벽이 방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와서 아주 정말 급진적으로 이 성벽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이 성벽을 볼 때는 깝깝하고 이걸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 무너진 이 흙벽들은 다 사라지고 성벽이 거의 완공되어가는 그러한 순간이 된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현실로 다가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뭔가 막 뿌듯함도 생겨나고 우리를 보호할 만한 성벽이 생겼다 하는 이 담대함,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 자신감,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뭔가 순탄하게 진행이 될 때, 다 이루어진 것 같을 때, 이러한 순간을 우리가 더 깨어있고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서 있는 것 같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벽이 거의 다 완공이 되어 있는 이 순간에, 자,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 이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예요? 나는 아직 이 성벽이 지금 다 완공이 되었지만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임을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문이 열려 있으면 저기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 나는 지금 방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제 중국 전자제품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가 하나 있죠. 백도어라고 있습니다. 백도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백도어가 중국 제품에 또 중국 프로그램에 깔려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거나 뭔가 작업을 하면 그 작업 내용이 중국 서버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게. 뭐 어떤 사람은 이 키보드로 글을 쓰는 내용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러한 일들이 좀 있어요. 이 백도어라는 프로그램이 해커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백도어가 이제 뒷문인데 프로그램의 뒷문을 달아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 이제 가끔 인터넷 문자로 스팸 문자 올 때 그런 거 있죠. 택배가 도착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하면서 무슨 링크 주소 같은 거 나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하면서 무슨 링크 같은 거 날라올 때가 있어요. 그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누르면 큰일 나죠. 그 딱 누르는 순간에 핸드폰에 이제 백도어 프로그램이 깔립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암호, 계좌번호 이런 거 싹 털리는 겁니다. 내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아무리 최신형 스마트폰이라도, 그리고 내가 이 핸드폰에 아무 막 이렇게 패턴 같은 거 걸어두지요. 아무리 복잡하게 패턴을 걸어둬도 백도어 프로그램이 깔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 해커가 그 뒷문 열어놓은 것처럼 정말 내 스마트폰에 드나들어서 내 계좌번호와 암호를 싹 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영도 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가 경건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우리의 영적인 성문이 열려버리면, 그러니까 이 사탄이 내 영의 백도어를 심어두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어떤 권사님은 굉장히 성품도 좋으시고 신앙도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술 먹고만 들어오면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근데 이 남편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술 먹고 들어와서 막 널브러져 있으면 나 같아도 막 속 터질 것 같아요. 얼마나 승질이 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남편이 술 먹고 딱 들어왔을 때 이 권사님이 꼭지가 확 돌잖아요. 예배를 안 드려요.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열받으니까 예배드리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열받으니까 기도하기도 싫어져요. 사실 남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술 취해 있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해야죠. 더 기도해야 하는 순간에 꼭지가 돌아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려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탄의 백도어입니다. 사탄이 이 권사님에게 백도어를 심어놓은 거예요. 남편 술만 먹으면 꼭지 돌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사탄의 전략이 우리의 영에 이런 백도어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떤 한 부분만 딱 건들면 내가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이 해집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성문을 꼭 닫아야 합니다.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탁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달아야 할 영적인 성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양의 문이 뭐예요? 말 그대로 양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기르던 목자들이 야밤에 이 양들을 다 보호하기가 어려우니까 울타리를 치고 양 울타리를 만듭니다. 양 우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이 다 그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야밤에 맹수가 침략해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럼 보호받기 위해서, 양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양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이 맹수들의 공격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의 문을 통과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예수라는 문을 우리의 삶에 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는 겁니까? 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들어가고 나올 때 문을 통과하죠. 여러분들이 이 본당에 들어올 때도 이 본당 입구, 본당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을 하고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할 때 이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선택을 하고 예수님의 뜻에 맞게 내가 행동을 하면 그게 바로 예수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문을 달고 예수의 문을 통과하며 살아가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원의 복과 또한 꼴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요청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이 성벽은 거의 다 완공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네들이 방해할래야 방해하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평화의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우리 좀 만나자. 우리 평화롭게 이제 의사소통을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끊임없이 방해했던 애들이 만나자고 하면 사실 뻔하죠. 속셈은 뻔합니다. 속셈은 뻔하지만 이 만나자는 요청을 거절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에스라서 4장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 대적자들이 찾아오죠. 그게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하나님 안다. 우리도 하나님 아니까 너희들과 함께 이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때 이 스룹바벨이 이들의 악함을 알고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홀로 건축하리라 하니까 1호부터 해서 그 땅 백성, 이 대적자들이 그 건축을 방해하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뇌물을 주어서 계획을 막고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는 글을 올려서 고발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끈질기게 방해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역사를 알고 있어요. 이 역사를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완공되는 시점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느헤미야라면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이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함께하자고 타협하자는 이 사람들을 거절했다가 정말 오랜 세월 끈질기게 방해를 받았는데 나는 이제 거의 다 완공도 됐고 쟤네들이 방해를 해봐야 이제 거의 다 완공된 시점에서 어떻게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괜히 여기서 또 타협안 거절했다가 쟤네들이 또 왕에게 상소를 보내고 막 이래서 다 된 밥에 재빠뜨린 그야말로 이게 중지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내가 가서 정치적으로 좀 잘 타협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사실? 어차피 지금 다 완공됐으니까 거의 다 됐으니까 적당히 타협하면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타협이라는 것이 이 사탄이 우리의 영적 방어력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죠. 그러니까 성도가 출세상,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떠나기 위해서 바로에게 요청을 했을 때 바로가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을 만나고 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괜찮아.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세상하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출세상을 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죠. 그런데 이 성도들이 출세상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은 바로가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너희들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거 좋은데 너무 깊게 믿지는 마. 이 종교는 그렇게 깊게 믿는 거 아니야. 적당하게 믿어. 그냥 적당하게. 이런 말들을 사탄이 자꾸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뭐 제사는 드리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이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첫 번째 타협 아닙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메뚜기 떼를 보내서 애굽을 황폐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바로가 또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 그럼 가는데 멀리 가도 좋아. 그런데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가족들은 그냥 두고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게 이제 사탄의 두 번째 타협안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참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너만 잘 믿어. 너만 그냥 기도 잘하고 너만 그냥 예배 드리면 되잖아. 뭐 가족들 좀 안 믿으면 어때?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괜히 건들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게 두고 너만 기도 잘하면 자녀도 잘 될 거야. 너만 기도 잘하면 식구들 다 잘 될 거야. 이 사탄이 그렇게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냥 너만 잘하라는 것이죠. 장정만 나가서 예배하라. 이것이 이 바로의 두 번째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타협이죠.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 지나고 바로가 하는 이 세 번째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온 가족 다 나가서 예배를 드려 여호와를 섬겨. 그런데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는 두고 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제사를 두고 가면 애굽을 떠나가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애굽을 보는 거죠. 애굽이 떠오르는 거야. 거기 내 양과 소가 있는데 이런 마음을 자꾸 들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는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야 합니다. 세상에 두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봉헌 기도할 때 꼭 표현하는 그 기도가 있죠. 이 성도들이 돈을 소득할 때나 소비할 때나 거룩하게 살게 하옵시고, 이 표현을 꼭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 때나 돈을 사용할 때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합니까? 야, 눈 한번 살짝 감아서 그냥 조금 거짓되게, 조금 사기치면서 조금 약자거 뺏어서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면 교회도 좋아해. 그러니까 일단 돈 많이 벌고 보자. 이렇게 사탄이 마음을 살짝 꼬십니다. 또 어떻게 꼬십니까? 야, 너 11조 할 거 다 했고 헌금할 거 다 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돈은 그냥 세상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타락하면서 써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 미혹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양과 이 소는 애굽에다 두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물질들, 내 시간들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랑 전혀 관계없이 그냥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돈만 많이 벌면 하나님이 복 주셨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양과 소 이 재산들을 애굽에다 두고 떠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바로의 타협에 굴하지 아니려 할 때마다 이 바로의 이 타협이 점점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 하다가 장정만 가라고 하고 제사는 두고 가라고 점점 무너지죠. 마찬가지로 이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타협을 할 때 우리가 이 사탄의 타협을 거절을 하면 사탄의 계략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타협안을 가지고 온 이 원수의 미혹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 느헤미야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시간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어떤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이 성벽을 쌓는 일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정치적인 타협을 위해서 저 사람을 만나러 갈 시간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명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와 확신을 가지고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죽을까 봐 겁나서 거절한 게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우선순위 때문에 거절을 한 것이죠. 이 산발락과 게셈이 4번이나 계속 사람을 보내서 아마도 이 바로가 계속 타협을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말을 하면서 이 타협을 하려고 했겠죠. 4번이나 계속 보내면서 타협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똑같은 말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번째는 편지를 써서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번째는 해서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내게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이 당시에는 편지를 쓰면, 이 시대에는 편지를 쓰면 돌돌돌 말아가지고 끈으로 묶고 그리고 이제 인을 하고 봉인을 하고 도장을 탁 찍습니다. 그래야 이제 편지가 다른 사람이 읽어보지 못하고 또 이거를 변조하지 못하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 편지는 총독이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공식 문서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공식적인 문서는 당연히 몇 배 더 봉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봉인하지 않고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이 다 까발려지고 다 소문이 나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떤 편지의 내용인지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당신에 대해서 어떠한 소문이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는데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당신이 그 소문대로 정말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뿐 아니라 당신은 선지자도 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겠다는 그러한 소문이 있는데 이 소문이 지금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당신 큰일 났다.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당신을 보호해 줄 테니까 더 이상 거절하지 말고 너는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겁을 주죠. 이 산발랏의 이 말을 보면요. 분란을 일으키고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나 뭐 세상에서나 다 똑같아요. 분란을 일으켜내고 말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책임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요? 누가 그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 말로 카더라 통신이라고 해요. 카더라 통신. 누가 그렇다 카더라 이런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중에 소문이 있다 카더라. 야 가스무도 그렇다 카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근거도 없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란과 불평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요즘 인터넷에 자극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딱 퍼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이야기가 사실이냐 가짜냐 이런 거 관계없이 그 대상자가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죠. 얼마 전에도 음식 유튜버가 간장게장집에서 간장게장을 먹다가 밥풀이 나왔다고, 아무래도 이 식당 음식 재활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방영을 하는 바람에 그 간장게장집이 폐업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CCTV를 돌려보니까 지가 먹다가 밥풀 흘린 건데 그게 이런 가짜 소식 때문에 한 식당이 폐업을 하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자기가 정직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가짜 소문이 성내에 퍼지고 더군다나 왕에게까지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이제 자기 큰일 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라가 옆에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이 너 이 일 우리랑 같이 의논하자. 우리가 너 편 들어줄게. 이 사람들이 편 들어주면 충분히 이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이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8절을 보십시오.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딱 전혀 뭐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야 너 거짓말하지 마 이런 거 전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전까지 실패를 하니까 산발랏이 정말 치밀한 작전을 씁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트로이 목마와 같이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작전을 세웁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 아주 영향력도 있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현장에서 말씀도 선포했던 또 느헤미야하고 친분도 있었던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현장에 늘 나와서 막 기도도 해주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했겠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막 힘을 불어주었던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이 성벽 재건에 안 나오는 거예요.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서 이 사람을 신방을 갑니다.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나오죠.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갔다. 그랬더니 이 스마야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원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 얼핏 들으면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굉장히 걱정해주는 그런 말 같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외소는 예루살렘 안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죠. 그럼 그곳에 가서 숨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함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느헤미야가 숨으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우선은 우리가 5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할 때 어떻게 성벽 재건을 했죠? 허리에 칼을 차고 물을 뚫어갈 때도 칼을 차고 성벽을 지금 공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자기 목숨 걸고 공사하는 거예요. 언제 적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목숨 걸고 온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데 이 성벽 재건을 지금 총책임자 느헤미야가 자기 죽을까 봐 목숨이 두려워서 숨었다. 이러면 누가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 하나님의 전 외소라는 것이 성전 현관에서부터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공간입니다. 이 자리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이 공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율법을 어긴 거죠. 자기 살겠다고 율법을 어기면 이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없고 돌팔매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서 이 함정에 또 빠지질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느헤미야를 암살하겠다는 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스마야뿐 아니라 14절을 보면 여선지자 노야다라는 사람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나와요. 이 여러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함께 성벽을 건축을 하고 평소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 선지자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부탁도 하고 했겠죠. 또 조언도 듣고 이랬을 겁니다. 평소에 늘 도와주던 사람 함께 기도하던 이 선지자들이 지금 당신 죽을 수 있으니까 숨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울 수 있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바깥에서도 공격해오는 것도 어려운데 내부에서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선지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정치 세력과 야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큰 두려움을 느헤미야는 이겨내는 거예요. 사실 이 사탄은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 성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죠.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인간에게 들어온 첫 번째 감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서 이 인간에게 들어온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었는데 두려우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낯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이 거짓 소문, 거짓 예언으로 충분히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이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이 우리를 다 두렵게 하고자 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저 사람들의 이 모든 작전들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 사탄의 공격이다라는 것을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사탄의 계략을 다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모세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모세의 자리는 영적인 고지라고 했죠.
이 느헤미야는 영적인 고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고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탄이 공격해오는 그 공격 루트가 다 보이는 거예요. 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해서 멈추게 하려고 하네. 이 공격 루트가 보이니까 이걸 다 방어하면서 승리하는 거죠. 어떻게 승리하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모세의 자리인 겁니다. 기도로 승리를 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위험합니다. 이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손을 힘있게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면 뭐 하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 끝까지 하려면 내 손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내 손에 힘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었다면 살려달라는 기도, 그리고 이 누명을 풀어달라는 기도, 이것만 했겠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감으로 승리를 하는데 11절을 보십시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라는 이야기를 해요. 나 같은 자, 어떤 자입니까? 이 성벽 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총책임자입니다. 이 총책임자가 어떻게 도망을 치겠느냐,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할 것이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함으로 승리합니다.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인이 유대사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내가 들어가겠다 하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최고의 권력자가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한 그 장소를 내가 누구라고, 내가 총독이라고 그거 어길 수 있겠느냐, 난 못 어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사명을 위한 기도, 그리고 사명에 대한 책임감,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겸손함으로 이 사탄의 공격, 이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이 위기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이 수십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이 일이 단 52일 만에, 정말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인데 단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승리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여서 크게 낙담하였다. 왜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어쩌면 이 한국 교회에 이 성벽 문짝이 달려있지 못한 그러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공격하죠. 그리고 스마야와 같이 정치 세력과 야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합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처럼 가짜 뉴스들을 신나서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주의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외부의 심리적인 공격, 또 물리적인 공격, 또 내부와 결탁한 공격, 정말 다양한 루트의 공격들이 들어왔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공격들, 이 다양한 공격들의 방어 전략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이 아무리 다양하게 공격해도 방어 전략은 항상 똑같았어요. 뭡니까? 오직 사명, 오직 기도. 항상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만 생각했고, 그리고 항상 기도함으로 이 모든 사탄의 공격을 방어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하여서 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문, 이 영적 성의 문을 꼭 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느헤미야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기도함으로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목도하시고 또한 세상에 보여주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